우리는 지금 속도의 이 빠른 세상,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변화에 급격하게 변하는, 아주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선택한 것은 어떤 초고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속 정도가 아니라, 전에는 고속열차 그러는데 고속열차를 만족하지 못하고 초고속 열차를 개발하려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은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에 초고속 배송, 그래서 저녁에 물품을 구입하면은 아침에 새벽에 그 물품이 배달되어서 음식을 만드는, 요즘 그런 것들이 있죠. 누가 더 빠르냐? 옛날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사진기를 찍으면은 빨리 보고 싶어도 그걸 보질 못했어요. 그 필름을 현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진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진기도 필요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 스마트폰만 가지면은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거기서 직접 보고, 그리고 거기서 교정을 하고 보정을 하고 막 만들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으로는요, 일반적으로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이 효율인 것을 알고 있어요. 빠른 것이 시간을 절약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빠른 것이 좋은 것이냐, 빠른 것이 좋은 것이냐, 이 빠름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린 것은 불편하고 기다리는 것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예의가 안 해요.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성도가 교회 들어왔으면 기다려주질 못해요.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초급하고 초조하고 성급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길에 기다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잘못 대처함으로 큰 아픔을 겪었고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여러분이 모든 기다림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과 그에 따른 갈등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문제를 다시, 16장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11장 30절과 연결이 되면서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사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이 가정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한번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례의 입장, 특별히 사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이 사례라 그러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다가오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례 나이는 75세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만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늙어지고 가임기는 지나갔고 그리고 몸은 자꾸만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예요. 쫄아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금 전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임신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무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때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기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임신을 하게 해주시던지 사람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 10일도 아니고 10달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약속을 하고 10년이 지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계시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니 그럼 나라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사라가 이러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려요. 우리 집에 여종이 하나 있지. 그 여종은 여러분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때 돌아오면서 데리고 온 이 종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내의 말을 들으나. 기다림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부부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그 문제들. 여러분 2절에 있는 이 진술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거 뭐 아니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고대에는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관습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면 첩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리모를 사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돈 주고 여자를 사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내 자식을 얻는 것. 여러분 왕가에서 왜 정실 부인, 왜 왕비를 놔두고서 그렇게 후궁들을만 드립니까? 후궁들을 여러분 궁궐로 드릴 때는 처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의 그 가족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회적 관습입니다. 이 사례는 인간적인 그 당시에 통용되는 관습을 이용해서 다 아는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의 제안을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내 사라의 계획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약속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기근을 만났어요. 더 나가서 구체적인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을 들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심한 기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흔들리게 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쉬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듣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뜻을 그래도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적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한 뜻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떤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어떤 사람 제안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도 그렇게들 합니다. 오죽하면 이번에 기독신문에 보니까는요, 이 기독교의 소식을 전하는 교단 신문, 또 다른 교단의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제목이 나와요. 크게. 요즘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사회법정으로 가져간다. 절차가 있거든요. 당회, 노회, 총회 어떤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 터지면 무조건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발해버리고 고소하고 그러고 나서 경찰, 검사가 개입되고 변호사 사고 그 다음에 판결받고 희한한 것은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일을 판결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시덕거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다른 교회 다 그래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 뜻을 보다는 예배당 건축할 때 사람의 뜻을 앞세워요. 사람이 쓰는 방법을 차지합니다. 그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그렇게 했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임명하면서 장로님들은 얼마 헌금하세요. 안수 집사는 얼마 헌금하세요. 권사님들 얼마 헌금하세요. 아픔이지만은 우리끼리니까 이런 마음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천만 원, 5천만 원, 안수 집사 되기 위해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권사님들은 적어도 1,000만 원,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회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직분을 임명하지 않은 교회에 떠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는 부랴부랴 그래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건축할 때 업자들이 여러분 장난을 칩니다. 건축업자 자격증 칠 적에 다른 교회 다 그래? 그렇게 합니다. 말을 하면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주일학교 부장님과 교사들이 애타하죠. 왜요? 재직의 자녀조차도 그 수련회를 안 보내요. 왜 안 보냅니까? 학원이 있다는 거, 학원 진도가 나가는데 여기 나오면 진도를 못 따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밀리게 된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안이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냥 듣습니다. 옛날 아담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그 여종인 하가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 본문을 앞뒤로 계속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1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강해가 되니까 여러분 흐름을 아실 거예요. 저는 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저는 공감도 됩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끼는 어려움은 어쩌면은 일면은 공감된다는 거예요. 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라가 오죽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종을 처부려 주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부흥강사가 엉뚱한 소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탐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덥석 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는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여종을 통하여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얻고 상속자를 얻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서툴렀다. 그리고 그는 이 서투는 자기 생각을 실제로 실행했죠. 사라가 서투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서둘렀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은 또 좋아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게 되고 자식이 잉태되게 그리고 해산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재산은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묘수가 거기서 상수가 아니라 하수들의 인간들의 생각에 거기서 서로 맞아떨어졌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의 이 계획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나요? 전혀 그러지 못했다. 기다리지 못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것, 하나님 저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하고서 자기들이 행한 짓들은 이 악행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통스러운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사라가 생각한 해결책은 그녀의 생각과 전혀 격결로 빠지고 버렸어요.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신이 되고 나서는 사라는 하갈에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하갈은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아기를 바칩니다 하고 나서는 칭찬받고 그리고 재산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기를 얻으면서 이제 하갈에도 고맙고 사라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가을 동화가 아니라 가나안 동화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상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계산하지 아니한 변수가 생겼어요. 여러분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수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건축을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구조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수학입니다. 수학.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까? 하중은 얼마고 떠받치는 그거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리고 풍력과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올 때에는 어떤 그 영향이 미칠까? 이거를 구조역학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이 변수를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 값이 확 다른 게 나와요. 이 변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것은 사라가 주도했죠.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하갈은 거기에 또 등용되었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하갈이 싫었을까요? 억지로도 있지만 아마 상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전용 때문에, 알겠습니까? 저 계집애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만 없었으면,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면서 욕을 바가지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인을 무시하며 업신여깁니다. 소위 말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라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죠. 아브라함에게 대들죠. 5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하며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세상에서는 웃기고 자빠지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심한 표현을 썼나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연출했나요? 사라가 연출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죠.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 자기를 멸시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거기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려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또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하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무책임의 극치요, 추악함의 극치를 보는 현장이에요. 서로 탓을 하죠. 탓. 서로 탓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이 수하에 그 여종이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런 나쁜 분입니까? 나쁜 새끼입니까? 예, 새끼. 누가 그랬어요? 잘했어요. 이런 저 설교하면서도 이런 나쁜 새끼. 그러면은 하갈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자, 학대라면 얼마나 학대했는지 여러분 도망갔다 그랬어요. 임신하고 그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 게 아니라 쫓아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건 통해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이 사건 연출 그리고 기획한 것 그리고 실행한 모든 것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이후에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더 기다려요. 사라가 75세니까 90세가 되니까 15년을 더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룰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계산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처음엔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 서로 쑥쑥쑥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들끼리 한 결과는요, 일이 더 꼬였고 더 복잡했고
그리고 심한 갈등과 상처와 불행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성경을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제가 그냥 울컥한 게 있었어요. 아까도 예배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허물에,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위선에, 우리의 거짓, 우리의 연약함, 추악함.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잦은 실수, 계속되는 실패, 배반당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은혜 받은 분들이 작곡한 그 찬송가 아닙니까? 간증이 아닙니까? 무슨 찬양이 나오나요?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런 찬양들. 두 번째 부른 찬양,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게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이 만난다는 거예요. 하갈이 잘했다고 만나주십니까? 살해 학대를 피하고 갈 길이 없어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 만나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문제에 개입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살해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첫 번째 답은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답변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알지만은 해결 방법을 몰라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정이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다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복종하라. 그리고 그에게 해주신 거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뜻입니다. 이스마엘.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스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갈이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현장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임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똥 싸면은 부모님이 기저귀 갈아줍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이 똥 싸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좀 똥 치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갈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약속과 그 아들이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하갈은 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기 좋았을까요? 참 불편한 자리일 거예요. 얼마나 싫을까요? 오죽했으면 그 집을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는 다시 갑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서 그가 있던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름을, 샘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울었죠. 그러나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샘물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샘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 증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 이름을 짓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가서 사라와 아브람과 사라에게 와서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고, 이스마엘은 이제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아랍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퍼졌습니까 지금. 이스마엘, 좋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인생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 사라의 하갈의 말을 듣는 이 사례와 아브라함은 어쩌면은요 얼굴을 화끈거릴지 몰라요. 그리고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똥 싸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똥을 치워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요, 문제를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하갈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 뭐화평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적어도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하갈은 거기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례도 아브람도 하갈도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사례가 연출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람과 그리고 하갈이 거기서 배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죠. 하갈은 어떻게 하나요? 임신하자마자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 버리죠.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 속에서 저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한마디로 저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다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요즘은 요즘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 한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빌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와요.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대전의 대형 교회들이 버스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흡수되는 거예요. 메가처치가 좋은 것입니까? 왜 좋은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본인이 이 교회에 나오겠다. 그래서 이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하신 그 교회, 원형교회 회복. 하나님의 소원이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 하면서 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평소 세미나를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주일 연합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서 들어온 분들은 봤지만은 가능한 우리는 다른 교회 믿는 믿음의 구원이 확신이 있어 우리에게 받지 않겠다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 그렇게 되는. 교회 부흥은 또 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문제가 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래 참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 더디게 느껴집니까?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어렵습니까?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초조합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요즘 돼지 농사 되시는 분들, 농장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초조하실까? 돼지 값은 막 떨어진다고 폭락한다 그러죠. 고기 값은. 농장에서 꿈을 가지고 농장을 일구고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서 극복해 왔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농민 중에서 축산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 쓴 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울면서 쓴 글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듣고 계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분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초조하시지 말고 미래 앞장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 한 날에 고민하면 됐다 그랬어요. 내일, 투마로,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고 하루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해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초조하지 마시고요. 오두방정 떨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봤자 여러분들 인생 계산기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나올지도 모르겠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여쭤보세요. 더 확실하게 성경을 보세요. 답 안 나옵니다. 말씀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너무 힘들면 주님께서 조금만 더 우십시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너무 고통스럽다 우시기 바랍니다. 그분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조금만 더 성경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일하시는 현장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주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가셔서 돌아보면 은혜라는 복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